예.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우리 렘넌트 성경학교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렘넌트 메들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들이 다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이렇게 귀여움을 뽐낸 우리 전지영, 그리고 안혁진, 최은영, 우리 선배님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렘넌트 성경학교 재밌었어요? 이게 뭐지? 새로 해야 되겠네, 성경학교. 다음 주에 한 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재밌었던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쳐봅시다. 자, 우리 청소년분 보니까 한 주 더 할까봐 급하게 박수 치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죠. 올해는 렘넌트 예비 캠프까지 하면서 좀 더 성경학교에 마음을 담았는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 원약이 전달됐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가 해가 가면 갈수록 렘넌트 여러분에게 좀 더 응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경학교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언약과 또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연합예배로 우리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죠? 우리 다 같이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청소년 서밋들도 같이 시작. 렘넌트는 이 초등부가 또 안 하네. 청소년 하니까 두더지 잡기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오늘 연합예배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렘넌트는 누굽니까? 나는 렘넌트야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들었다 내리는 사람 뭐예요? 왔다 갔다 해요, 렘넌트가. 안 들은 사람도 있네. 자, 내려보세요. 렘넌트는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2살이라도 렘넌트예요. 1살이라도 렘넌트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60세라도 렘넌트예요. 그런데 특히 아직 유치, 초등, 청소년, 태영아,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어떤 언약이 가슴속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미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한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 나는 그냥 중학생 아니다. 나는 그냥 고등학생 아니다. 꿈을 못 찾은 그냥 청소년 아니다.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초등학생이 아니다.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다. 여러분에게 그 언약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불을 꺼주시죠, 앞에.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언약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렇지.
안 보이니까 안 믿어져서 그렇지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참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바깥에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셔서 그 빛을 비추게 하시는데, 그 빛을 비추는 자에게는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나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237로 가는 게 아니라 237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7이 뭡니까? 237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숫자예요. 즉 237은요 전 세계 월드를 말하는 거예요. 월드. 세계 지도죠. 저 중에 우리나라가 어디쯤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 오른쪽에 있죠. 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 78억 명이에요. 78억 3,600만 명. 많죠? 78억. 이 78억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늘 배고픈 상태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밥 굶은 적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거 말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 좀 집어넣으려고 안 먹는 거 말고, 없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먹어본 적 있는 사람. 전 세계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이? 78억 중에? 6억 9천만 명이에요. 약 10분의 1. 10분의 1이 아이들 어른 포함해서 기아에 시달리고 있어요. 기아. 못 먹어서. 누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 굶주림 상태 많이 줄은 거예요. 거의 몇 년 전만 해도 9억 명, 10억 명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국제 구호단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아직도 저렇게 많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많아요. 저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지금도 대포가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총을 쏘고, 목사님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기사를 읽었는데 아빠랑 뭐 고치러 초등학생 아들이 옆 동네 갔다가 오는데 이스라엘 군인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총 맞아 죽는데 그걸 어떤 기자가 찍었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파수꾼.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영적 군인들, 영적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 파수꾼의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비 캠프 하면서 계속 영적 파수꾼 그랬죠. 왜 그러냐? 237의 영적 파수꾼이 필요해요. 전 세계가 문제가 많은데 재앙을 많이 만났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야 돼요. 이 책을 쓴 저자입니다. 미국에 있는 KT 데이비스라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은 아무 부족한 거 없이 자랐어요. 백인 여성인데 공부도 잘했고 뭐 집도 잘 살고, 그래서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고 대학도 합격했고. 근데 이 KT가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생 때 우간다에 한 3주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우간다 애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심했어요. 내가 대학 가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취업한다고 바쁠 텐데 대학 가기 전에 제가 1년만 우간다 가서 봉사하고 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1년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내 전생애를 드려야 되겠지만 1년만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내가 봉사하고 와야 되겠다.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부모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허락을 했죠. 그래서 우간다로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부모님이 못 키우겠다고 버려진 애들, 방치된 애들 모아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돕다가 이제 그 고아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저기 이제 뭘 나눠주고 있는 환하게 웃는 저 여자가 저 여성이 KT입니다. 근데 이 고아원에서 애들 도와주고 있는데 애들이 이 KT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조그마한 여자가 와가지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더래요. 걔는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엄마라고 부를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KT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애를 자기 딸로 입양했어요. 그렇게 한 명씩 입양하다가 딸이 14명이 돼버렸어. 결혼도 안 했는데 딸이 14명이 돼버렸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애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고아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KT가 이거 이대로 계속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결혼도 하고 지금 다시 이제 우간다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적 파수꾼. 아무도 관심 없는 그곳, 버려진 현장, 비어있는 현장, 언약 가진 렘넌트가 그걸 보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KT 데이비스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기자들이 특이한 사건 아닙니까? 뉴스가 될 만한 사건이죠. 그래서 KT를 인터뷰를 하자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남들은 못하는데, 남들은 그냥 대학 간다고 바쁜데, 남들은 그냥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돈 벌기 바쁜데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KT가 간단하게 대답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해서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걸 보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 정말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은요, 어릴 때부터 언약이 각인돼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2374 영적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두 번째입니다. 치유. 치유는 뭡니까? 세상에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어요. 감기, 상처, 암, 충치, 심장병, 식중독, 비염. 눈에 보이는 병은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집중할 수가 없는 사람. 밤에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어쩌다가 한번 꾸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리고 이상하게 화가 나. 작은 일인데 그게 싸움하게 되고 다른 사람 때리게 되고 폭언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어떤 친구들이 막 우울에 눌리고 늘 슬프고 세상을 살고 싶지가 않고 행복이 없고 이런 문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문제들은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과 관계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의사들이 못 도와줘요. 영적 치유가 필요해요. 그럼 영적 치유 어떻게 합니까? 이분을 만나야 돼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느낌이 빡 오잖아요. 느낌이 빡 오잖아요. 저렇게 해다 놓으면 이순신이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어떤 문둥병 든 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어떻게 될게요? 깨끗해졌을까요? 안 깨끗해졌을까요? 피부가 아기처럼 깨끗해졌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 주면 돼요. 그게 영적 의사입니다. 목사님 참 많이 봤어요. 부산의 광안리 바닷가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가출해서 3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자애들이. 그래서 막 애들이 막 껌 쫙쫙 씹으면서 짧은 팬츠 입고, 거기 전도하는 선생님들이 그 광안리에 있는 문화센터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심각한 거예요. 막 셋 다 귀신 보는 거예요. 밤에 앉아있는데도 검은 게 돌아다닌대요. 알고 보니까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나쁜 일을 당한 거예요. 현장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해방되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겠어요, 그걸로?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 이름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적 문제에 유일하게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적 의사.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영적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치유의 근원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병원이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병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고칠지 말지 내가 결정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실 때 치유받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237 치유. 세 번째는 뭡니까? 서밋. 서밋은 정상이란 뜻이죠. 정상에 오른 사람들. 여기 나오는 사진 가운데 여러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누군지 압니까? 네. 너무 빨리 나가서 잘 모르나? 첫 번째 나온 사람 누구예요? 맨 왼쪽에. 잘 몰라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아이언맨의 모델이 된 사람이라 그래요. 천재 과학자이자 부자죠. 사업가죠. 그리고 오른쪽에 누구예요? 가려졌다. 버락 오바마. 그리고 밑에 있는 저 사람 누구게요? 빌 게이츠. 그 다음에 가려졌는데 이 사람 누구였게요? 톰 크루즈. 우리 랩런트는 톰 크루즈 잘 모를 것 같은데. 톰 크루즈 알아요? 알아요? 할아버지 나이인데 요즘에도 영화 찍으시더라고. 나이는 60대 넘었는데 요즘도 영화 찍으시더라고.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알죠? 우리 랩런트들. 랩런트 아는 사람 넣으려고 일부러 넣었는데. 누구예요? BTS. 방탄소년단이죠. 지금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정점에 이른 사람, 알려진 사람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밋의 지도자, 이 말은 여러분이 저 사람들처럼 성공해라, 그게 아니라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이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앞으로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서밋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요, 여러분 달라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그거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뭘 하지? 나는 꿈이 없는데 걱정된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237 서밋, 치유 서밋의 대사로 불렀어. 그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이 지도자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응답을 주셨죠. 자, 여기 흰 박스에 있는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게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의 비밀이에요. 자,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질그릇 같을 수 있어요. 나는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 피아노를 막 너무 잘 치는데 나는 뭐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저 고만고만한 것 같아. 특별한 게 없고 막 내가 되게 멋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질그릇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이러니까 잘 안 들어오죠. 무슨 소리야, 딴 얘기하는, 딴 사람 얘기하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질그릇이지만
너희 속에 보배를 가졌다. 보화를 가졌다.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죠.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보배를 담아놨어요. 그 보배가 도대체 뭡니까?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창조자, 설계자, 유지자, 통치자,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지만 괜찮아요. 더 괜찮아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빛나니까.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보배는 더 빛나겠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계시니 여러분에게 그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고도 남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단 한 권의 책도 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책이 제일 많아요. 지저스 치면 제일 많은 검색어가 떠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하나도 안 세웠어요. 교회 건물 없었어요. 전 세계를 보세요, 지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썼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교회 하나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100년 만에요. 곳곳에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고, 이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있어요. 교회는 불안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어른들은 실수해요. 부족해요. 불신앙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수해요. 저는 부족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 할수록 여러분 확신이 생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이 발견되면 될수록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그렇게 큰 비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당연한 거구나.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겨자씨예요. 사진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요. 아주 작아요. 이 겨자씨가요, 자라나면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공부 좀 잘한데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담겨진 씨앗,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담겨진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자라나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학교 참여하면서,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피어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세요. 그래야 편집이 됩니다. 편집이 된단 말은 뭡니까?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편집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싹 트기 시작해요. 말씀 들을 때 늘 존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바꾸면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지면, 예수님 말했습니다.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만 묵상하면요, 말씀으로 편집이 돼요.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으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어떻게 237을 놓고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치유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영적 병을 치유해 줄 것인지, 어떻게 서밋을 살릴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뭔지, 이것들을 설계해 나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꿈을 디자인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언약 안에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큰 사랑 렘넌트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성경학교 할 때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반드시 여러분 찾아내야 될 미션이 있어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자,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정도 가지고 찾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다 같이, 우리 모든 랩런트 선생님들이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도, 우리 태영아 랩런트들은 한글 아직 못 읽죠, 천재 말고는. 옆에서 부모님이 같이,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시고, 우리 초등 청소년 다 보세요. 청소년,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대학 청년,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들, 우리 모두의 미션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1년 동안 반드시 응답받은 이 미션을 외쳐봅시다. 시작. 이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1년 동안 응답받고 내년에는 그 다음 거를 찾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게 해주세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와주신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응답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2021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예비 캠프를 하며 하나님 연합 예배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1년 동안에 하나님이신 나의 것을 찾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나의 것을 찾는 편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나의 것을 찾는 하나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이신 나의 것을 찾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받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 렘넌트들의 배경이요, 렘넌트들의 후원자요, 렘넌트 메이커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부모와 교사들 머리 위에, 큰사랑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